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기에, 계획이 있기에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은 시대이지만 넉넉히 주와 동행하며 이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자리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품고 있사오니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다가와 알게 해주신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이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명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아멘. 저는 옛날에 자라면서 뭔가 뜯고 고치고 보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마 남자로 태어나신 분 한 번 정도는 아마 말싸움을 많이 피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손목시계 혹시 뜯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시계는 다 뜯어봤어요. 라디오도 다 뜯어보고 자라면서. 근데 손목시계를 뜯어보면은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만드는 것도 힘들고 한데 어떻게 저렇게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돌게 만들었을까? 근데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억짜리를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서 조립하는 게 영상이 좀 많아요. 10달러, 20달러 시계가 아니라 시계 하나가 몇 억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조립을 하는데 와, 완전 신세계구나. 어떻게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조립을 하는가. 손목에 차는 시계 하나도 저렇게 정교하게 만드는데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까지 보내는 그 우주선은 얼마나 심요막직할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오묘할까? 그잖아요? 얼마나 계산이 들어갔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누군가가 디자인하고 누군가가 계획 안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걸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가 이 세상이고 또 우리들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우주선보다도 더 복잡한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이고 우리 사람들의 내 안에 있는 이 신체의 신비라고 하나요? 예, 이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통틀어 추격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인간은 또 다른 하나의 우주다. 그 정도로의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얘기를 현대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디자인하심과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는 나, 하나님을 알고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나, 이게 그냥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나 싶죠.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이 계획하심과 이 하나님의 뜻이 영원 전부터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 또 구원하심의 계획 이런 거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 인간을 지으셔서 그리고 살게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쫓겨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것은 영원히 전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흐름 속에서 어쩌다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그 안에서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영원 전부터 나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이 두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로 물든 인간이 태어났지만 그 죄가 아닌,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을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전달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종말을 알렸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다 얘기했다. 즉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과 목표와 섭리 가운데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되신 거였구나. 디자인하신 거구나. 그 안에 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믿어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에베소 1장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전부터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 뻥 터졌어요.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게 시계가 돌아가서 1분이 되고 1시간이 되어지는 이 원리처럼 하나님은 그냥 나를 우연히 뚝 튀어나오게 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 전부터 계획한 디자인 속에 내가 태어났구나.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우리가요, 태어나서 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갓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는 그 자아가 있습니까? 나에 대한 자아가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성장하지.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이 성장하면서 자아도 이제 성장하면서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어디 있다가 온 거냐? 도대체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고민을 하고 정말 깊은 생각을 할 줄 아는 나는 어디 있다가 왔냐? 이런 나는 또 어디 가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마다 보다 죽은 자들이 산 자들보다 14배도 많대요. 그 연구를 했네. 인류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에.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14배 많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가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디자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24년을 살고 이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은 나는 그래서 안 두려워. 나는 그래서 안 무서워. 이 얘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할 터이고 죽음을 맞이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당하게 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철저히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서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바울만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활자로 인해 가지고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셨던 그 내용을 활자로 오늘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더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진 거거든요. 오늘 12절에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안다. 네.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예수님, 바울이 믿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탁한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믿음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염려가 되지 않는 것, 죽음조차 당당하게 맞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듯이 죽음도 사실이고 죽음 위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으시고 이끄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오는 복음의 기쁨은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오늘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복음에 확신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죽음 앞에 당부하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가지를 부탁하네요. 하나는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래. 들은 바른 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내 머릿속에 기억해,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른 말을 들었으면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본받아 지키고 할 때 본받아 지킨다는 말은 삶으로 살아내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 수많은 정보가 이것이 내 거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이게 내가 살아간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 정보에 따라 살아낼 때에 그것이 진짜 나에게 가치 있는 정보가 되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는 그건 실력도 들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너무나 확 바뀌었잖아요. 인터넷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못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너무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은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 많은 것 중에 내 거가 있냐? 네. 무엇을 내가 받아들일 거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것이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당부합니다. 너가 들었냐? 바른 말이라고 믿느냐? 진리라고 믿느냐? 그럼 그대로 살아나. 이제 이런 거야. 또 하나를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뭘까요?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 하나님부터 오는 직분이에요. 바울은 나는 사도가 되었고 교사로 세움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직분, 아름다운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서는 봉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사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가치를 모르죠. 가치를 모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가치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한 식구니까 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을 마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합니다.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세상에 어떤 수많은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큼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교회를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벌인 자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예, 그 예를 들었고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겨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지켰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가 있고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거는 감당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목적에 의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뿐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내가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